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2021년 5월 24일 이른 아침 연총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찬송가를 할 수 있는 한 제가 무반주로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도 찬송가 292장을 펼쳐서 작은 수고로움을 하는 거죠. 작은 수고로움을 감당해서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이렇게 직접 우리가 부를 때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92장을 함께 나누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기 3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들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응답의 사람입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꿈꾸는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외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덕그덕 매일 아침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나면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시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만지면서 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로다. 너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는 응답의 사람이구나. 오늘도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너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적셔져서 네 속에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새로운 힘들이
솟아나게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계속 외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3장 우리가 1절부터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 모세가 1세대고 광야가 1세대죠. 이제 2세대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3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대제사장이 죽고 이랬던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하잖아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6.25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북한을 그냥 자연스럽게 동경하기도 하고, 전쟁 그거 뭐 우습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쟁은 비극적이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을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는, 이 시험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 치는 것은 시험 못 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평균 60점 이하는 사형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시험을 치는 것은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은혜로운 조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방법이 뭐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이방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민족이 뭐냐 그러면 3절,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런 족속들을 남겨두었다. 일종의 이것은 이제 매기 효과죠. 매기 효과. 매기 효과가 뭐죠? 미꾸라지를 잡았는데 잡아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싱싱한 채로 팔아야 되는데 미꾸라지가 잡아오는 동안에 우리말로 희바리가 없이 쭉 늘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좋은 상품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미꾸라지를 이동해 올 때, 이송해 올 때 어떻게 하죠? 그 안에 메기 한 마리를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기는 미꾸라지를 잡아 먹으려고 막 입을 벌리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꾸라지는 살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는 겁니다.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꾸라지가 싱싱해지는 거죠. 이런 긴장된 텐션, 긴장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평강과 은혜와 생명들을 계속해서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로운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들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평균 70점, 또 C에서 그 다음에 80점 B로, 그 다음에 90점 A로, 95점, 97점 A 플러스로 점점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그러니까 남겨두신 이방 족속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통혼한 것입니다. 통혼. 요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이 된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청년 때, 어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통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인들을, 믿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할 때 사람 몸뚱아리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사람이 자라왔던 집안의 배경, 그 집안이 갖고 있는 타락한 문화, 이것들이 한꺼번에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많이 결혼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두 쪼가리 나는 엄청난 비극의 씨앗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 있는데요. 노아 홍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그 족속, 그 지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심판을 다 남깁니다. 홍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사건이냐 그러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장장 성경 넉 장을 할애할 정도로 홍수 사건을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홍수 사건을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아내로 맞아요 통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는데 온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지 않고 버티내면 이 세상에게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지, 게이트,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인, 마지막 이 볼모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설교의 강단에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복음보다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보다는 인문학이 들어오고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인용하고 성령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교회가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교회 안에 적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뭐죠? 사울 임금을 세우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거 안 되고요. 눈에 보이는 왕 주세요. 왕이 왜 필요하지? 우리도 이방 사람들과 전쟁할 때 군대가 필요해요.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황당했죠. 내가 왕인데 나를 의지하면 내가 전쟁에 나간 신으로서 전쟁에 나갈 텐데.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 사람들이 가졌던 왕과 군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통치하고 다스려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별로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체계가 있고 정당 정치를 하고 뭔가 시스템이 잘 갖추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경영학을 교회 경영으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과 통혼하고 세상의 문화와 통혼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6절도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고. 딱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결혼하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들의 신들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바알만 섬깁니다. 아세라만 섬깁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섬긴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 안 한다고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큐티 안 한다고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선교 안 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시스템도 받아들이고 선교도 하고 세상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물질도 예배하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세상의 권력에도 예배하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 그것을 가지고 되었습니까? 언제 그들이 세상의 신들과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까? 세상의 문화와 결혼할 때, 세상의 문화와 통혼할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노아 홍수와 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또 시작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다 소멸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울산을 지켜내고
부산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미래의 가문을 지켜내고 알지 못하는 오는 세대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꿈꾸는 사명자입니다. 울산의 온갖 문화들이, 타락한 문화들이 집어삼킬 듯이 검은 파도가 되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울산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고 김용기 장로님, 강원도 원주에 제2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었습니다. 신림이죠, 신림. 그곳에 우리는 겨울 방학이 되면 가서 그분에게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고 했습니다. 그분은 산속에 기도굴이 있는데 그 기도굴 앞에 뭐라고 써두었냐면 세멘토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온 결에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마지막 보루다. 내가 지켜내겠다. 온몸으로 지켜내겠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마지막 보루야. 내가 꿈꾸는 사명자야. 내가 울산을 지켜낼 사람이야. 나는 이 민족을 지켜낼 거룩한 성도야.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새로워질까요?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면 나라가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안전함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교회가 굳게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문화와 맞서 싸워낼 때, 거슬러 올라갈 때, 그때 세상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영어로 머슬 그러거든요. 머슬. 근육입니다. 간우를 타고 강이 흘러가는 대로 노를 저으면 근육 안 생기죠. 거슬러 올라가면서 노를 저어가면 구릿 빛나는 큰 근육이 이렇게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근력이 언제 생겨납니까? 세상에 거센 물길이 올 때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슬로 근육을 만들어서 우리 튼튼한 몸으로 울산을 지켜내고 대구를 지켜내고 부산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가문을 지켜내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우리 1절만 부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92장 1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